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엎드려 놓고 오직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이름, 그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수련회가 끝나서 제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목소리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더 찬양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을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도와주리라. 자녀들을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찬양합시다.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부어주리라.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자녀들은 깨어날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몸에 주님 오셔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허락하시는 심령의 평안이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믿음과 구원의 좋은 선물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어서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의소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는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물리적인 힘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념의 장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척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어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주옵소서. 간호하고 애쓰는 가족들의 삶도 지켜주시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에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의 시간으로 들여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슈바이처는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자예요. 그가 신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굵직한 책 한 권을 쓰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이제는 절판돼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번역서가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과연, 특별히 신약 성경이 한정해 복음서를 한정해서 과연 예수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학이라는 두 글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년이나 6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 과연 예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었을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이 해석되어 우리로 말하면 설교처럼 변형되어서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닐까라고 궁금증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슈바이처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도서를 연구하고 그래서 9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저서를 내놨는데 결론은 뭘까요? 결론. 그 900페이지를 열심히 쓰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 책이 끝나요. 어떤 게 진짜 예수의 말씀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만약 그게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면 흔적이 남아있는 몇 가지, 예수가 아람어로 이야기했던 몇 단어만이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나머지는 이게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는지는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시간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같은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예수가 한 말씀이 맞을까라는 궁금증. 이 궁금증의 발로 때문에 예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51절,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이 5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평화의 존재, 연합의 존재, 의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따르는데 예수는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강력한 언어이고 더 앞서서는 우리에게 거부감이 느낄 정도로 평상시의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예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변형된 사도들의 아니면 변화된 제자들의 이미지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결론이 난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통전적인 해석 방법,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성경을 받아들이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서학자는 그 바탕 위에서 신학적인 논의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 51절이 직접적 예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면 궁금증이 있겠죠. 왜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더 심각한 건 53절이죠. 우리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본문 읽고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위안을 얻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의 시대에도 시월드과는 사이가 안 좋았구나. 이게 성경적 교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불화하는 걸 그냥 합리화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주체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죠? 어머니에서 딸로, 이 문제 분쟁의 요소를 가진 자가 어머니든지 딸이든지 아버지이든지 아들이든지 시어머니이든지 며느리든지 그 분쟁의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분쟁은 있다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분쟁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만큼 우리의 진을 빼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의 분리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예수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그런 분쟁이 있을 거야. 당연하지, 그런 분쟁이 있지.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 복수로 사용되는 단어일 때, 또 중복돼서 중첩돼서 나오는 단어일 때는 강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있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교회 표징, 교회의 가장 교회됨의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대답이 작으신데, 대답이 작은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있어야 뭘 그 대답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거나 보거나 사모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주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어서 아주 교묘하게 그 1차적인 책임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죠.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딱 끝났는데 청년부에 오는 회원들은 정말로 믿음 때문에 오는 걸까요? 예쁜 여자친구나 멋진 남자친구를 보러 교회에 오는 걸까요? 웃는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웃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해. 남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게 교회에 와. 이건 아주 소수. 대부분은 내 의지와 목적이 있어요. 내 의지와 목적. 그게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해도 교회의 1차적인 목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 불편하지 않으려면 그걸 합리화해야겠죠. 그걸 합리화해야 내가 교회에 나오기 편하니까. 교회의 변함없는 1차적인 목적,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곳을 나타낼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오셨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두 눈 뜨고 보지 못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보여줘? 다름 아닌 그건 바로 예수가 가지고 오신 나라이기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사신 대로 사면 된 거예요.
예수가 행동했던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냈던 삶의 질곡들을 고스란히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신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오늘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이 불은 성령의 불 아닙니다. 이 불은 소멸의 불이에요.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태껏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고 거짓되게 불렀던 모든 것들을 예수가 싹쓸이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고,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원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아닌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왕국으로 만든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예수가 불로 싹 태워버리시겠다.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불이 소멸이기는 하지만 불 타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삶의 가치, 길, 뜻,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자국,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이 전부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내 소망과 내 만족과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례 때문에, 출산한 이후에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례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두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요.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 근데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알았어요. 이가 구원자임을. 자기가 죽지 못하고 하루하루 성전에서 연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전까진 죽지 아니하리라는 확증을 가지고 어디도 못 가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나온 예언의 말씀은 이 아이 때문에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일어설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는 일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토록 손가락질 받고 살 거야. 예수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갈라진다고요. 예수 때문에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걸거친 일로 넘어진 사람이 있을 거고, 오히려 예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일으킴 세움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요? 분쟁, 분리, 나눔 때문에 이곳에 왔노라. 예수에게 얻어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에게 간구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대에도 그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도 예수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셨고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귀신을 몰아내셨고요. 배고픈 자에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그냥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스타였냐면요. 예수가 북쪽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소리 소문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으니까 어디까지 와요? 그 북쪽까지, 더러운 땅까지 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북쪽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과 섞여서 사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건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찾지 않는 북쪽을 찾은 건 누구 때문? 예수 때문이에요. 그 소문이 맞을까 진짜? 손만 대면 치유된다고? 말씀만 하는데 귀신이 나간다고? 병자가 일어선다고? 앞 못 보는 자가 눈을 뜬다고? 그 수많은 소문 때문에 예수를 찾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성,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축복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거라 착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게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서의 가치,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50절 말씀입니다.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속의 고통과 참혹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듯이 십자가의 도상,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의 주위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를 누리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는 우리는 없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없는 게 아니라 본성상 우리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건 실패의 자리거든요. 그건 혐오의 자리입니다. 그건 가장 험악한 사람이라 당하는 청벌이었기에 내가 믿는 신은 감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칭찬 듣는 자리, 내 이름 낼 수 있는 자리, 내 명예를 올릴 수 있는 자리,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동반하지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순종과 고난을 요구하는 자리엔 우리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그 예수로 인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흉내내는 삶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한 가지의 예를 드시죠. 54절부터 56절까지인데 우리 길지만 한번 54절 56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을 분별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역에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심한 바람이 불면 이 지중해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을 하는 어부들은 조업을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엔진 있는 시대가 아니죠. 바람을 거스르는 기술력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노 젓는 거. 그러니까 팔뚝이 굵어지겠죠. 그리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돛을 피는 거. 바람을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배가 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에 민감한 건 누구예요? 어부들인데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그 바람 때문에 조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하루만이면 다행이죠. 며칠째 계속 바람이 불면 누구의 생계가 달려요? 우리 가족의 생계. 조업을 해야 하루하루 살 텐데 그 바람 때문에 조업을 하지 못하면 내 목숨이 달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 해요? 민감하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요, 사막지대에서 오는 열풍입니다. 그러면 이 열풍은 누가 싫어할까요? 왜 모르는 척하고 저만 쳐다보고 계시죠? 삼척에 오면 와서 여전히 신기한 건 한 요만한 땅이 있으면 놀려요? 뭐 심어요? 그거 왜 그러죠? 슈퍼 가면 다 있는데 다 심는다고요. 요만한 땅이라도 심는 분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작물이 잘 자라는 거, 죽는 거. 그죠? 씨 뿌리고 작물을 키우면 잘 자라고 수확하는 게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 작물을 해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열풍이 있어요. 모래바람.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물 뿌리고 노동하고 땀 흘린 대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냥 바람 아니에요. 사막 지역에서 들어오는 열풍, 모래바람. 그러니 그 바람에 민감할까요? 민감하지 않을까요? 민감하죠. 왜요? 내 생계가 달렸으니까. 주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신통방통하게 날씨는 잘 맞히대. 그런데 왜 내 말은 안 들어?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목숨을 위해서는 천지의 바람도 마치고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왜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관심사를 두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서풍 안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풍 안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물도 잘 자라고 고기도 잘 잡아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분쟁하러 이 땅에 왔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본 적 없는데요? 아니, 보여줬다니까요. 어떻게? 예수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화평하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누구와 화평하게 하실까요? 이 세상 여전히 자신의 야만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명자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무관심한 것, 교회에 좀 상처받은 것에 대해 감정을 품고 사는 것, 그 감정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 속에 저주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학교 다닐 때 구별된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남들은 다 교실에 있는데 복도에 나오는 것. 국민학교 때 한 반에 80명에서 80명. 이 80명이니까 교실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혼내는 것도 어디에서 혼낼까요? 복도예요. 복도로 나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 네? 뭐 상장이나 교실에서 봤지. 대부분은 복도로 나오는 인생은 뭐예요? 그 반에서 좀 안 좋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종종은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쫙 이름. 몇 명이 일어나요. 동시에 이제 부를 때마다 일어나니까. 밖으로 나와 복도로. 그러면 불림 대상, 불림을 받은 사람은 이제 불안불안하죠. 왜요? 무리에서 떨어지니까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지?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이름을 불렸으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안도하냐면 그 이름 부른 놈이 누군지. 선생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부른 놈은 선생님이죠. 불림을 당한 자. 그 아이들이 대부분 모범생이고 성적이 좋은 아이면 지금 무슨 일인 거예요? 좋은 일인 거예요. 누굴 보고? 걔를 보고. 나를 보고는 모르겠어. 나를 보고.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애매하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같이 불림당한 인간들이 누군지를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공부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고 맨날 늦어. 준비물도 안 갖고 와. 학생이 그때는 그 육성예비가 있던 때니까 육성예비도 늦게 내서 맨날 손 들고 있어. 이런 인간들만 싹 나가면 이건 기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경계선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무슨 일 때문에 불림을 당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같이 나가는 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요. 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믿음일 것 같으면 내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무엇을 보냐면요.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셔야 해요. 더불어 그 예수가 부르는 자들이 누구신지를 보면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지를 내가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바라봐야 할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떠받드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우상한 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예의상 겸손해서 자기를 낮춰 부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자기는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스데반을 잡아 죽인 장본이거든요. 예수를 모를 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괴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일인데 그제서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의상 멘트, 겸손의 멘트 그게 아니라 그는 본질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 괴수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괴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 괴수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대로 살기를 성령을 통해 결단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으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쪽으로 분리됐는지 궁금하시면
내가 내 삶에 예수가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보려면 이 바울의 삶이 내 삶에 있는가 보시면 돼요. 나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통해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기독교 변절돼 이제 사람의 기호를 마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대를 꾸미듯 강단을 꾸미고 조명을 설치하고 음향을 설치하며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고 있는지, 사람의 인기는 끄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기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섬김을 싫어해요. 본성상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한다고요. 본성상 우리는 앞서고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흉내내기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예수의 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태워버릴 겁니다. 부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신 시간이 있을 때 예수가 가지고 온 그 나라를 분별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 그를 외식한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여전히 욕망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조금의 섬김과 봉사에 내 자랑을 덧입히는 어리석은 믿음의 생활들을 과연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그 과정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원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원명자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 가득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언제든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사 주님 초대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직하게 한결같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 예배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은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오후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오후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외부 강사가 오시는데요. 경기도 양주에서 함께 한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유천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대학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좀 어리고요. 이제 개척한 지 3년 되신 분. 하루하루 진짜 전쟁처럼 사는 분입니다. 어떻게 전쟁처럼 사는지 좀 말씀도 들으시고 함께 또 기도로 동역하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사명이어서 그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후에 한번 우리 스스로도 도전받고 또 목사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자 입교자 교육 9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살피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9월 14일부터 4주 교육 받으신 후에 입교 응답하신 후에 이제 세례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대신방 미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4, 5, 6교구 9월부터 우리 대신방 시작하는데 각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우리 담당 부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심으로 대신방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정하시고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일정이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10월에는 한 주간 정도 신방밖에 안 됩니다. 10월엔 3주가 다 공적인 일정들이 있어서 대신방이 안 돼서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가급적이면 9월로 당겨주시면 좋겠고 아예 힘드신 경우에는 12월로 넘기셔야 돼요.
전만기에 하니까 한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 걸렸는데 3개월 동안 다 신방 받은 것도 아니고 3분의 2 정도만 신방 받았어요. 3분의 1은 여전히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니까 아마 하반기에도 3분의 2 정도 예상해도 4, 5, 6교구가 인원이 더 많아요. 1, 2, 3교구보다 교인 수가. 그러니까 아마 12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나는 눈 맞으면서 신방 받고 싶어 하면 12월 말쯤 하시고, 아니 나는 빨리 끝낼래 하시면 좀 일찍 9월에 10월에는 행사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고 교육시간과 미리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척 시찰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장호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 이한 사모님 결혼식을 감사해서 결혼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 가족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김진성 전도사님이 누군지는 알죠? 도리도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교육부만 들어가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준전임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다가 금요일날 삼척에 내려오셔서 숙소에서 지내시고 주일 사역하시고 주일 오후가 되면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지지난주에 결혼했죠? 네,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김진성 전도사, 보시기에 왼쪽이 이한 사모님.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는 거 이게 자주 못 보니까 사모님도 서울에서 일하고 계셔서 섬기는 교회도 따로 있고 하셔서 이제 오늘 인사하시면 주일 섬김은 이제 본 교회에서 하실 거예요. 이제 전임 사역이나 돼야 이제 부부 같이 오시는 거니까 간혹이라도 오실 텐데 아가씨 누구요? 이러지 마시고 또 새가족분은 뭐 새가족 하던데 뭐 등록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얼굴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창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가정을 이룬 우리 김진성 전사님 가정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주님만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